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더 지혜롭고 또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그 자격을 얻고자 너무나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것에 자격을 얻고자 많이 애쓰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딜 나와야 되고 무슨 전공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쉼없이 애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철저한 그런 능력주의와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언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싸우는가?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패를 만들어 가는가? 사도 바울은 그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분쟁과 분파와 이 다툼이,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오늘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성만 드러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왔는지 아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는 줄 아는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보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한번 봐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이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함과 쾌락과 인간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또 직설적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가문이 좋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초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하고 때로는 비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히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았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심지어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없고 그리고 약하다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스펙이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젊은 나이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 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80세 노인이 되었던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쓰셨던 때는 그가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셌을 때가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던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사도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도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나 스스로 무언가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나의 공로가 1%라도 여러분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99% 하시고 내가 1%라도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조금 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1%라도 나의 구원의 공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아마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과 마지막 3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입술 가운데 단 하나 남아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치열한 기준들과 마주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그런 기준들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다 필요 없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세상에서는 실패 조건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이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